사랑하니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랑의 조화를 배우고자 합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유가 단순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식이 교만으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며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들을 배려하는 겸손한 태도를 배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유가 타인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모든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수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유와 사랑을 조화롭게 실천하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수업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7주차 강의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랑인데 실제적으로는 우상제물과 자유에 관해서 우리가 또 깊이 있는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상제물에 대한 문제와 양심의 자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서론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의 배경과 상황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다양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다신교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그래서 그로 인해서 성도들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관습에서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는 종종 이방신들에게 제물로 바쳐진 후에 남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신앙적으로 적절한가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성도들은 우상이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고 음식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다른 성도들은 그러한 행동이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다고 느끼면서 그것을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시대와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지만 사람이 사는 문화는 조금 다르지만 생각, 사고, 생활이 거의 같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따라서 그러한 배경에서 바울은 단순히 어떤 지식과 논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신앙 공동체의 사랑과 배려를 중심으로 문제를 다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상이 실제로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이 문제를 지식의 문제가 아닌 약한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의 양심과 사랑의 문제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과 자유를 자랑하거나 어떤 그러한 것을 근거로 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공동체를 위한 사랑과 책임 속에서 절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8장은 단순히 우상 제물이라는 특정 문제를 뛰어넘어서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배려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앙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와 윤리적 갈등 속에서 자유와 사랑의 균형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상 제물에 대한 초대 교회의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 교회는 다신교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우상 제물에 대한 논쟁을 겪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과 같은 이방 사회에서는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제의적인 행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물로 바쳐진 고기가 시장에서 유통이 되거나 잔치에서 제공되는 일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신앙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아주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 성도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신학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우상 숭배하고 무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고 음식 자체는 영적 상태를 더럽히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태도는 자유로운 신앙인의 양심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성도들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의 이방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관행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특히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우상 제물과 관련된 어떤 행위도 과거의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행위로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양심에 아주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교회 내에서 신앙적 자유와 약한 자들의 양심에 대한 어떤 배려 사이에서 긴장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단순히 지식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결하지 않고 사랑과 공동체의 유익을 중심으로 접근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상이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고 음식은 영적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르쳤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들은 넘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행위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약하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자유를 남용해서 약한 자들의 신앙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는 사랑이 자유보다 우선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우상 제물 논쟁은 아주 단순한 어떤 특정 음식 섭취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 내에서 자유와 사랑 그리고 책임의 균형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가르침은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현대의 교회에서도 다양한 문화적 또는 윤리적 문제를 다룰 때 적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지침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상 제물이 아닌 다른 어떤 한 이슈를 가지고도 교회 내에서 성도들끼리 의견이 갈립니다. 그러면 내 의견이 옳소 아니면 내 의견이 옳소 하고서 서로가 팽팽하게 대립할 때 무조건 자기의 의견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선 사랑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둘 중 하나는 조금 더 옳은 측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옳지 않은 생각을 가졌다 해서 내가 옳은 주장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이기려고만 하는 것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상 제물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 부분을 깊이 깨닫고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심화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에 대해서, 그럼 우상 제물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상 제물의 본질에 대해서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제물 자체는 중립적이다 라고 4절에서 6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따라서 사도 바울은 우상 제물 문제에 대한 우상의 본질과 제물의 중립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우상 자체가 실제하지 않는 허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선언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또한 본질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허구니까.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더럽히거나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가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허구이기 때문에. 허구 자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한 이야기가 맞지요? 그러면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러한 논리를 확장시킵니다. 그는 많은 신들과 많은 주가 있다 하여도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고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났으며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라고 말하면서 참된 신앙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집중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방 세계의 다신론적 관점이 허상에 불과하고 우주와 인간의 존재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과 그것과 관련된 재물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영적 권위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는 그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관점에서 우상 제물 자체는 중립적이며 그것을 먹거나 또는 먹지 않는 행위가 신앙의 본질을 결정짓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식 자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본질이 더럽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선한데 다른 이방 신들에게 바쳐졌다고 해서 그 본질 음식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성숙한 성도는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우상 제물에 대해 자유로운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동시에 그러한 자유가 단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그 지식만을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사랑과 책임 안에서 그 지식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의 신앙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단순한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공동체를 배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책임 있는 사용이어야 하는 것을, 그러한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양심과 자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주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인간에게는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모를 때도 양심이란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양심과 자유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사용이 되고 행해지고 있는가? 첫째, 지식과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상 제물 문제를 다루면서 지식과 사랑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는 먼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참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걸 되게 원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나 알면 남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알면 막 어떤 즐거운 마음으로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나를 알아봐 주기를 위해서 그게 조금 지나치면 어떻게 되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래요. 우리가 많은 지식을 알고 많은 학문을 익히면 그 인품도 고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지식과 많은 것을 학문을 익힌 사람들은 겸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무르익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 지식으로 인해서 교만해져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고 정말 고매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갖추고 있어도 절대 교만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로 인해서 사랑을 나눠요. 그래서 사랑은 덕을 세우지만 단순한 지식을 내세우면 교만해지기 일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가진 한계와 사랑의 우월성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 제물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지식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고, 그들은 우상이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고 제물 자체는 영적 상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지식은 이론적으로는 올바르지만 그것이 사랑 없이 사용이 될 때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의견이 옳고 상대방 의견이 틀린다 손치더라도 그가 틀린 것을 내가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가 강하게 이야기하고 상대방을 업수여기면 안 되는 거죠. 왜? 사랑으로 그가 이해하게끔 여러 번 또 설명도 하고 권면도 하고 이해하기 쉽게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안 맞는다 그래서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툼의 소지가 되는 것이 교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아는 게 먼저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그를 품어라. 쉽게 말하면 예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식이 중요한 요소임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것이 사랑 안에서 활용되지 않을 경우에 공동체 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은 단순히 개인의 이해를 높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고 약한 자들을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따라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우상 제물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그들에게 죄책감과 신앙적인 혼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숙한 신앙인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신앙을 세우는데 헌신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신앙의 핵심을 이룬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알려진 바 되었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께 알려지는 것은 사랑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순히 지적인 이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신앙의 자유는 지식만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 지식은 책임감 있게 사용되어져야 되고 행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지식과 사랑이 어떤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식이 사랑 안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익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양심의 자유를 행사할 때 반드시 사랑을 중심에 두고 약한 자들을 배려하면서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태도는 개인의 신앙 성숙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연합과 성장을 이루는데 매우 필수적인 요소가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자유의 사용과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7절에서 8절 말씀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어떤 사용과 한계를 다루고 있어요. 자유가 항상 공동체 안에서 책임감 있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먼저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선 이야기하고 일부 성도들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 제물을 먹는 행위가 과거의 우상 숭배와 연관된 것으로 여기면서 자신의 양심에 가책을 느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자유로운 행동은 신앙적인 혼란과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자유의 사용이 약한 자들의 양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 이것을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자유의 오용 또는 자유의 남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음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더 낫게 하거나 또는 더 못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므로 음식이 신앙의 본질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유롭게 우상 제물을 먹는 행위가 다른 성도들에게 어떻게 미치는지 그 영향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성도는 자신의 행동이 약한 성도들에게 어떤 약한 성도들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제한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유가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사용되기보다는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 공동체의 연합과 성장을 돕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가 방종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가 방종이 될까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때. 그런데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틀린다 하더라도 이 옳은 걸 주장할 자유가 나한테 있지만 그 옳은 걸 너무 지나치게 자유를 강조하고 하다 보면 그 자유의 남용과 그 남용으로 인해서 공동체 분위기를 흐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이게 우상 제물로 오늘 예를 들었지만 이 일은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툼이 일어나고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를 가지고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우상 제물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유의 한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사랑과 책임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자유를 남용함으로써 약한 형제를 상처 입히거나 죄책감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자유로운 행동이 약한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유혹이 되거나 그들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 그것은 공동체 전체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의 가르침은 자유의 사용이 단순히 자신이 어떤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지를 먼저 고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자유의 사용과 한계를 통해서 성도들이 자신의 행위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인식하면서 행동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 한 발짝 한 텀을 뒤로 늦추는 게 좋아요. 내가 이것을 얘기하는 게 옳은가? 내가 이것을 이야기해서 정말 충분 이해를 설득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것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타인에게는 혹여나 상처가 되지는 않는가? 이런 걸 심사숙고해서 말은 조심스럽게 하되 행동은 빨리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항상 말보다는 듣는 걸 위주로 하는 게 사실은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고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상대방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방향을 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면 굉장히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돼요. 왜냐? 상대방이 틀렸어도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이 이것을 어떤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내가 알았을 때 그를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인 면에서 그것을 이해시키고 충분히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과 배려 속에서 사용되지 않을 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절제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책임감 있는 자유의 사용은 성도의 성숙과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는 핵심적인 원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은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신앙의 약한 자를 배려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따라서 약한 양심의 성도를 넘어뜨리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사도 바울은 신앙의 약한 자를 배려하면서 그들의 양심을 상하게 하거나 넘어뜨리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은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신앙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그 행동이 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우상과 제물의 본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한 성도의 행동을 보고 그것을 모방하거나 자신도 같은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그들의 양심에 심각한 혼란과 죄책감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 강한 자의 자유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이거를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알코올을 비유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체적으로 우리는 술을 먹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술을 먹어도 하나도 안 취하는 사람이 있다 손 쳤을 때, 또는 취하건 안 취하건 같은 믿음이 약한 어떤 성도가 술을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러면서 어떤 혼란을 겪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신앙인이 술을 먹어서 되나? 이런 어떤 그 양심, 먹는 사람도 양심의 가책이 느끼게 돼요. 그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것처럼 우상 제물을 먹는 사람이나 또는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오늘 아주 적절한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말하면서 강한 성도의 부주의한 행동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형제를 넘어뜨리려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게 넘어뜨리면은요, 그거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오히려 믿음이 약한 자를 갖다 넘어뜨렸어?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스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제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자신의 지식과 자유를 자랑하기보다는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 약한 자들을 돌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약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하고 그들이 신앙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격려하라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의 가르침은 단순히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세우고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책임감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바울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자유의 사용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자유를 마음껏 펼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니 그 형제를 넘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자유를 약하게 조절해서 사용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약한 자들을 배려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세우는 데 사용될 때 참된 가치를 가지게 돼요. 강한 성도들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성도들에게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면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의 실천은 신앙 공동체의 연합과 성숙을 이루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이렇게 공동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만 신앙 공동체, 사회에서 어떤 소속돼 있는 어떤 사회적인 연대적인 공동체, 직장이라는 공동체, 우리가 이것만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가장 사회의 기본 기초 단위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각자가 때로는 강한 자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약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강한 자의 입장에서 그 약한 자를 배려해서 자기가 마음껏 자유를 펼칠 수 있지만 그 약한 자를 배려해서
사랑으로 덮고 사랑으로 그를 잘 설득시키고 그래서 그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서로가 그것을 의견을 조율을 해서 다툼으로 가지 않고 사랑의 아름다운 가정을 잘 세우는데 일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는 단지 지금 우상 제물을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인간을 살아가면서 항상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럴 때 강한 자와 약한 자, 서로가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반대가 될 수도 있고 이럴 때 그럼 약한 자로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은 것인가? 또는 강한 자로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어찌 보면 지혜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자유보다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형제를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참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기고 산다면 정말 다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제를 상하게 하는 것이 단순히 인간적 관계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바울은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자신의 지식을 따라 행동할 때 그것이 약한 형제의 신앙에 해를 끼친다면 이것은 곧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한 성도를 넘어뜨리는 행위는 그들이 믿음의 길에서 방황하거나 실족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헛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상황을 매우 무겁게 여기면서 약한 자의 영적 상태를 무시하고 자신의 자유만을 추구하는 태도가 공동체 내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행위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형제 자매를 상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잘못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대한 심각한 불순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모두 한 몸으로 연결된 공동체의 일원이죠.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고 세워주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의 행동이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하거나 그들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무시하고 그분의 사랑을 훼손하는 행위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유가 사랑 없이 행사될 때 그것이 단순히 개인의 권리 주장을 넘어서 영적 공동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사랑이 자유보다 우선된다는 원칙을 가져라. 그 원칙을 세워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단순히 자신에게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넘어서 공동체의 유익과 형제 자매의 신앙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자유의 사용은 항상 사랑 안에서 절제되어야 돼요. 제한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희생적 사랑을 본받는 데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이 단순한 지식이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헌신의 표현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은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사랑 안에서 사용될 때만 그 본래의 가치를 가지고 형제를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째, 그러므로 바울은 사랑으로 자유를 절제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각자의 자유를 절제하면서 그것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라는 거죠. 그리고 자유를 행사할 때는 사랑 안에서 행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절대 다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조금 억울해도 참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래,
내 말이 좀 틀릴 수 있지만 내 말이 틀리지 않다 손치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의견을 존중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하고 괜히 내가 이것을 깊게 얘기했다 다툼의 소지가 되느니 차라리 내가 한 발 양보하자 하고서 잠시 한 템포 늦추면요 상대방도 생각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렇게 크게 아니라고 주장을 할 줄 알았더니 너무 겸손하게 나이스하게 오히려 나를 배려하네? 그럼 내 생각이 과연 옳은가?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제일 안 될 때가 가장 기초 단위에서 가장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아직 미혼인 분들은 장차 결혼하실 거고 또 가정의 부모, 이렇게 남편과 아내 입장에선 서로 약자가 될 때도 있고 강자가 될 때가 있는데 서로 자기의 주장이 옳다라고 바닥바닥 우기지 말고 상대방이 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가라는 것을 때로는 한 템포 늦춰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입장을 간다면 사실 다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는 것 그것 자체가 사랑 안에서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으로 자유를 절제하는 삶의 중요성을 얼마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지만 자신의 자유로운 행동이 다른 성도에게 걸림돌이 될 경우에 그 행동을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결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기가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고기를 비유해서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그 우상제물의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 굉장히 멋있어요. 이렇게 선언하면서 자유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형제의 신앙과 영적 유익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유가 개인의 권리나 욕망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형제 자매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1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길을 본받아 또 그분의 이러한 말씀을 본받아서 내 삶 또한 우리가 이런 교훈을 본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도 그 길을 나아가게 돼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신앙적 자유를 절제하는 이유를 형제에 대한 사랑에서 찾고 있어요. 그는 자유로운 행동이 약한 자들에게 죄책감이나 신앙적인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의 조정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공동체의 연합과 형제의 성장을 우선하는 희생적인 사랑의 표현인 방법이에요. 바울의 그러한 자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적 사랑을 본받는 태도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고 형제를 섬기는 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는 말씀이 이렇게 귀결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자유를 절제하는 삶은 단순히 소극적인 절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형제의 유익을 추구하는 태도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언제나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임감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 책임감 있는 선택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유로운 행동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형제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자유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사랑이 자유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사랑으로 자유를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와 형제의 신앙을 세우는 그런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어떤 의견이 대립이 된다 손 치더라도 그 가정의 공동체를 그 사랑과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가 지혜롭게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배려해야 되고 그 약한 형제를 사랑으로 보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장 그 기본을 충실히 할 때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또 다른 사회의 어떤 단체에 가서도요 모간하지 않고 사람들과 둥글둥글하게 그러면서 서로 사랑과 배려와 섬김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는 사랑 안에서 행사될 때 진정한 가치를 지니게 되고 또 형제를 위한 희생적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신앙은 자유와 책임의 균형이 함께 행사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와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뭐예요? 가장 작은 가정. 신앙에 있어서는 교회의 신앙 공동체. 여러분 신앙 공동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을 땐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본을 보이지 않고 저런 사람이 신앙인인가? 라는 생각이 들 행동들을 우리가 간혹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서 자기 자신을 수그리고 자유를 제한해서 상대 형제의 사랑을 바라보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게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적인 권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거룩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를 세우는데 사용되지 않는다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오용하고 자유를 남용하면 그야말로 방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아름답고 선용 있게 사용해야지 오용과 남용과 방종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게 성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자유의 방향성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배려와 책임 속에서만 실현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유로운 행동이 약한 성도들의 양심에 부담을 주거나 그들의 신앙을 해치게 된다면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은 자유가 형제 자매를 넘어뜨리거나 분열을 초래하지 않고 오히려 공동체의 화합과 성장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가 연결된 관계에 있고 한 사람의 행동이 공동체 전체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자유로운 선택이 다른 이들의 유익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행해질 때 그것은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제한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안에서 사랑과 책임을 가지고 행사되며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와 같은 원칙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유를 남용하지 않고 공동체와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살아가세요 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자유는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서로를 세우는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질 때 온전한 가치를 지니게 되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 중심, 공동체 중심의 균형 잡힌 삶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책임 있는 자유의 실천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자유가 타인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에요. 내가 자유를 행사할 때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염두에 두라는 것이죠. 참 이거는 정말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부분 같아요. 그래서 책임 있는 자유의 실천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고려하고 자유가 타인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주의하는 삶의 태도를 우리는 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라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 이런 부분이 어쩜 이렇게 말씀을 멋있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래서 우리가 책임 있는 자유의 실천은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바울은 그 자유로운 선택이 약한 자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유를 기꺼이 제한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의 욕망이나 권리를 우선하기보다는 공동체의 유익과 화합을 위해서 자유를 절제하는 태도를 가지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책임 있는 자유의 실천은 자유를 사랑 안에서 절제하고 타인의 유익과 신앙 성장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태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는 그들의 신앙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의 태도는 또는 단순히 우리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연합과 성장에 기여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자유 안에서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는 자세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전체에서 자유를 사랑 안에서 절제할 것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과 겸손은 자유의 사용을 책임감 있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그런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유는 이웃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자유를 책임감 있게 사랑 안에서 절제하고 사랑과 겸손한 태도를 가지면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그 입장에서 이웃의 입장을 배려할 때 그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결국은 그렇게 귀결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한 섬김의 자세는 자신의 자유를 절제할 뿐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자유를 행사하기 전에 그것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해요. 결국 자유 안에서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는 자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삶의 태도인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형제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겸손히 그들을 섬기는 것을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본받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태도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책임과 섬김의 도구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룩한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을게요. 첫 번째, 우상 제물을 통한 현대적 적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울은 문화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떠한 갈등 상황 안에서 자유와 사랑의 조화를 이룰 것을 강력하게 권면했어요. 지금까지 누누이 제가 말씀 올렸어요. 문화적으로, 윤리적으로 나하고 상황이 맞지 않더라도, 내가 설령 옳다손 치더라도, 상대방의 이야기가 틀린다 손 치더라도, 그런 어떤 문화적, 윤리적 상황이 우리는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자라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절대적으로 자신의 자유를 남용하고 오용하고 지나치게 강하게 주장해서 상대방을, 형제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사랑의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거기에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우상 제물 문제는 현대의 다양한 문화적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도 자유와 사랑의 조화를 이루는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그것은 공동체와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 안에서 행사될 때 참된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약한 자들을 넘어뜨리지 않고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점은 무엇을 줬냐?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으로 절제될 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으로 절제될 때 온전한 가치를 가지게 되고 개인의 권리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자유를 사랑으로 절제하면서 형제의 유익과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상황에 놓인다순 치더라도 당신이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인품이 훌륭하고 아니면 똑똑하고 당신이 옳다순 치더라도 자신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사용하기 전에 사랑이 우선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절제된 자유는 단순히 외적인 절제가 아니라 형제 자매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책임감 있는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우리는 지식으로 교만하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덕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좀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으로 절제될 때 진정으로 온전해진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가 깊이 새기고, 자유는 단순히 개인의 만족이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사용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머나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내 가정, 내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일가 친척 또는 주변의 친구 또는 사회 동료, 이런 모든 상황에서 펼쳐져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절제된 자유는 형제 자매의 신앙을 보호하고 성장을 시키면서 공동체의 연합과 덕을 이루는 데 기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유의 사용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는 강력한 표현이면서 진정한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태도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어요.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자유와 사랑의 균형을 이루는 삶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그것이 사랑으로 절제될 때에만 온전한 가치를 가짐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한 권리의 주장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배려하고 세우는 사랑의 실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행사할 때마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형제의 유익을 구하며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희생적 사랑을 본받아 겸손히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배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나타내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유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과 책임을 다하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